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우리 금요일날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이렇게 한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이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너희가 두드리기만 한다면 문이 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받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나에는 기도에 실패가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받는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원리를 가리키고 있죠. 기도하는 법과 응답받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도하는 것은 배우지만 그러나 마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는 하지만 무슨 훈련을 합니까? 응답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도대체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종교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는 뭡니까? 기도 의식만 갖고 있어요. 기도 의식만.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없고 확신의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들은 기도의 의식을 많이 강조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마치 행식적으로 간념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도록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게 기도다. 이렇게 종교 의식적.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구하라고 그랬고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실패 속에서 실패와 실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해봐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은 많은 지식이 발달해요. 그래서 사는 것들이 엄청나게 평화롭고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누리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돼. 제가 사실은 월요일부터 이 공휴일이지만 계속해서 한 3, 4일 동안 말씀만 집중했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말씀만 계속 집중하는데 참 하나님 좋은 시간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11월 달에 한 달 내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때문에 준비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무엇이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을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래요. 이게 참 기도의 원리죠.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왜?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자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주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는 자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주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주고자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받는 자는 나라기 때문에 네가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어라. 받는 줄로.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받는 줄로 믿어라.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왜? 받는 줄로 믿기 때문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한숨 쉬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기도한 순간에 받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받은 것처럼 말하고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받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받는 것은 마치 주어진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랴. 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이 말. 나를.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있게 하여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에 대한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8절 야고보서 신학성경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그러나 구하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자, 이 두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 하면 요동하다, 흔들리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반대죠. 의심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의심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오늘 기도한 것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번 주일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이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의심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따라가자 이건 아니죠. 아니다. 이 생각을 막 믿도록 내가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냥 사탄이 의심을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좌우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주는 데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의심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정말 믿을 때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네에 가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더라.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느니라.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동네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치유 다 하기를 원하죠.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행할 수. 왜?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존재하신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믿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심치 않고.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우리가 잘 훈련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걱정이 오죠.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초조함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탁
한 곳에 정하고 믿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의심이 생기죠. 예, 사탄이 얼마나 의심을 주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집중할 수 있도록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죠. 아이고, 나는 아직 부족해. 자기 자신을. 난 부족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못하나 봐. 이런 생각. 또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순전히 뭡니까? 자기 행위로 기도를 받아요.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하는 거지, 바로 내 행위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죄감이라든가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부족함에 집중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바른 지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실 것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럼 그의 뜻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그의 뜻이고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호르기 있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탁 뿌려진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기도가 할 수가 있고 불신적이고 의심적인 기도가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없는 기도. 그래서 그게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심겨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반드시 말씀에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유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른 지식 아래서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바로 알고, 이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은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야. 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바른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된다. 근데 전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그런 지식이 없어요. 나도 좀 축복을 주옵소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없을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거기에 적용할 때에 기도의 영의 세계에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죠. 이 모든 종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이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거듭나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의인이 되고 이것이 아니죠. 바로 적각이죠. 현재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이제 교회에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자, 그들은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초대교회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거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예, 그들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주를 섬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주를 섬기면 여러 가지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다. 또 주를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떻습니까? 간증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했던 것을 나누는 거. 이것이 주를 섬기는 왜?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또 하나 주를 섬기는 건 뭡니까?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를 섬기는 특별히 주를 섬기는데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기도라는 건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좋은 날이 나오는. 자, 우리에게는 악한 날도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고 그냥 지옥 같은 그런 환경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베드로전서는 좋은 날이에요. 이 악한 날은 단수가 되어 있고 좋은 날은 복수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날도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날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수로 여긴 다시 말하면 짧다 이 말이에요. 잠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날은 복수로 다시 말하면 좋은 날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좋은 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날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좋은 날, 이 날을 우리가 무엇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고난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좋은 날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온전히 바로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 설 수 있는 경험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생겼더라. 무언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더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는 그 시간 위치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부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주 가까인 종을 보내죠. 이제 종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누굴 대신해서? 이제 그 주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근데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종이 이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이제는 그 이삭의 그 부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아주 그 부인 이제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 말은 그 히브리어 보면은 카라는 말인데 합당한 시간,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응답이 된 거죠. 바로 이제 이삭의 부인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근데 바로 이 기도를 할 때에 끝나기 전에 바로 나타난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좋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합당한 시간과 합당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준비해 놓고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위치에 그 시간에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합당한 시간과 장소에 내가 있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종이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응답이 그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게 하셨죠. 사실은 보게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취하지 못할 때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내 어떤 주관대로 살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딱 기도하고 나는데 그 리버가 있죠. 리버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한다 이 말. 근데 기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종이 그냥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렇게 그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를 부르기 전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마땅히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느끼는데 그냥 막 기도하다가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기도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의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도의 단어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보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미 바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는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는 뭡니까? 대화 중이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중요하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왜 기도가 중요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정말 내 자신은 연약하고 내 자신은 정말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나의 연약한 것과 무능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중요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준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삶을 보면서 이 땅에 육신을 살 때 그 주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아무 때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을 피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었어요. 항상 어느 때나 어떤 곳에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차를 갈 때도 길가에 갈 때도 주님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당신. 그래서 바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항상 삶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굉장히 그것을 우리에게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또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 기도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신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였죠. 그래서 폭풍우에 잠잠하라. 물론 긴 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기도했다.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환경을 명령하고 어떤 것을 바꿀 때는 확실하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방언기도를 오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면 폭풍우를 명령해야 돼요, 이제. 질병을 명령해야 돼요. 두려움을 명령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 주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죠. 바로 가까이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의식이 기도 가운데 친밀하게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정말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는 이제는 이미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위치에 서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과 대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는